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확인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을 향해서 한 번 더 합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나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는 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
지닌 것도 아낌없이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 이름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 이름 막으리까? 이제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네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됨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이나 나의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강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직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들과 딱딱한 마음의 굳은 생각들이 깨어 부서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의 직분됨과 교수님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됨이 주님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라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와 나의 유익과 나의 권세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직분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우신 강상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굳은 생각들과 따뜻한 마음들이 깨 부서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와 함으로써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장시간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영권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잘 섬기며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식구들을 돌아보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영적 탈진이 오지 않도록 늘 용기와 큰 위로를 주시고 물질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잘 섬겨서 풍하게 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불타는 열정을 주셔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역, 계층, 이념의 갈등을 복음으로 통일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으시고 강력한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과 국민들께 칭찬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성호 목사님을 강하게 붙으시고 준비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고 다짐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잘 섬기는 저희 직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적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학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저서로는 다짜고짜 질문으로 시작하는 성도의 생활 백과 직분을 알며 교회가 보인다. 그 외에 많은 저서를 출판하였습니다. 현재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직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 우리 모두가 큰 감동과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사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직분과 관련해서 1시간 정도지만 조금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성경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제가 썼던 책이 있으니까 좀 자세한 것은 그것을 좀 보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직분론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직분을 성경에 따라 정확하게 잘 가르치지 않은 결과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직분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좋은 이제 목사, 장로, 집사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과연 좋은 목사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장로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집사인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이 답이 다 같을까요? 아니면 다 다를까요? 그럼 다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같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사실 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신앙생활하는데 지장도 전혀 없고요. 구원받는 데는 하도 소용이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되죠.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목사에 대한 생각, 장로에 대한 생각, 집사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목사를 청빙할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사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장로를 선출할 때도 다 마찬가지고 집사에 대한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뭐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냐 했을 때 좀 시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소 그냥 물어보면요, 말씀 좋고, 인격이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는. 그런데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요, 그런 거 안 봅니다. 뭐 보죠? 옛날에는 주로 이제 박사학위 이런 걸 좀 따졌어요. 근데 요즘 박사학위도 좀 약간 좀 시대가 지난 것 같고, 요즘에는 보니까 제일 보는 게 좀 실적인 것 같아요. 몇 명에서 몇 명 부흥시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목사를 평가하고,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도 몇 명 모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모이면 좋은 목사, 적게 모이면 좀 낮은 목사, 이런 식으로 다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인데 장로들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퇴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거의 특히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를 하면요 거의 한 90, 한 7, 8%는 그냥 목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장로가 제일 좋은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은퇴하신 한 20년 하고 은퇴하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사실은 제 장인 어른 되시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네가 사위죠. 신학 교수인 사위가 물어보니까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장로직을 했는데 뭐가 정말 좋은 장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이제 장로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충성은 했지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일반 평신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는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하시는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주차도 하고 심지어는 주방에 가서 설거지까지 하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또 헌금도 열심히 많이 하고 이런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집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집사는 이제 제 동기 모임에 갔는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뭐 제 동기인데, 니 아직도 집사가 뭐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우리 한국교 제가 오늘 주보도 좀 봤는데요. 뭐 이거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집사가 없는 교회라고 저는 이야기를 보통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좀 비슷하죠. 직분을 보면 목사, 장로 했는데 집사가 없죠, 그렇죠? 뭐 찬양대, 지휘자는 거의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데 저는 이거 뭐 사상교회를 갖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집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서 굉장히 총체적으로 벗어났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사상교회 성도님들이 집사가 누군지를 몰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뭐 그죠? 근데 이제 원로 장로, 은퇴 장로 뭐 이런 건 꼭 알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제가 원로 장로님들 이런 분들 뭐 절대 평가 절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교회가 집사를 몰라도 되는가? 장로 집사는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교회를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코로나 때야말로 이 집사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 보고 구제해야 되거든요. 그거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실직을 하거나 뭐 등록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죠 병원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청해야 되죠? 집사한테 청해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을 겁니다. 참고로 이제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사 몇 명 되지 않지만 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가 있죠. 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보고를 하면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한 직분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해가 돼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흐려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등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근데 자꾸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 전하는 것이라 예를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될까? 뭐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 결제할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이 밀려갑니다. 밀려가면서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했는데 밀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건 다 사실 목사가 하는 일도 아닌데 목사한테 자꾸 가서 이야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정작 해야 되는 말씀 사역은 이제 시간을 설교 준비라 이런 것을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스리는 일인데 치리하는 일들은 이제 정말 사람을 회원을 관리하는 것인데 사람에 대한 사람의 관심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당회를 소집을 했는데 안건이 뭐였냐? 유아 세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아 세례. 근데 당회를 소집했는데 아무도 안 했대요. 그럼 목사님 알아서 하셔 돼버린 거죠. 그 다음 주에 당회를 또 소집했어요. 안건은 뭐냐면 이제 교육관 뭐 2천만 원 결제를 해야 된다 뭐였어요. 100%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한 영혼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뭐 이거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아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천만 원을 갖다 어떻게 쓸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뭐 한국교회 지금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교회가 이름은 교회라는 것을 가졌지만 점점 알게 모르게 사업장이 돼버렸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앞으로 더 문제는 뭐냐면 이미 교회 안의 직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해가 돼 있고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오늘날 뭐 여러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이제 한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직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예. 나이 드신 분은 막 장로가 되려고도 하고 뭐 집사가 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청년들은요 요즘에 장로 될 생각 거의 없고요, 관심도 없고 집사 되는 관심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전 신학교인데 목사 되려고 하는 지원하는율이 이전보다 거의 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도 싫어하는 거죠. 목사가 별로 중요하게 매력 있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가서 고생만 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신학교 보내야 되고요. 딸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사모 되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좀 자격이 있는데 다 6월 달에 제 딸을 이제 목사한테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보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귀하다고 생각해야지 목사도 시키고 목사 딸 뭐 시집도 보내고 할 텐데 목사도 시키면 되겠나 뭐 이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직분자가 되는 데서 무관심해지는 현상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거는 바로 성경에서 주신 이 에베소서에 말했듯이 아름다운 선물인 이 선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이제 구절을 이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1장 20절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직분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주 중요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이고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완수하라. 골로새서 4장 17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로마서 12장 그 유명한 직분론을 말하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에 대한 개념이 뭐냐 했을 때 핵심은 이거는 섬김이다. 이제 섬김인데 또 섬김하면 또 성도님들이 다 자기 속에 또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기본적으로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서의 섬김이고요. 신약에서는 예배 속에서의 섬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러니까 섬김이다. 직분자의 섬김은 기본적으로 예배 속에서 섬김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성도님들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시간 뭐 하나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거의 하는 일이 사실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예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사님들 뭐 하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전통적으로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섬겼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규례, 성찬과 세례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가 협력을 해서 성찬에 수정 들면서 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먹이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이제 거의 두 서너 차례밖에 안 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실감을 못 하는데 집사도 마찬가지죠. 집사도 사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는 어떻게 섬기냐면 바로 이 헌금이라 하잖아요. 봉헌을 갖다서 집사들이 전부 다 수금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거두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실제로 예배 끝나고 나서는 필요한 것에 따라 지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희미해지니까 결국 직분이 그에 따라서 할 일이 없게 되는, 예배 속에서 할 일이 없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밖에서 할 일을 찾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인데, 여기도 섬기는 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인데 그럼 도대체 뭐냐? 원칙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예배 속에서 섬겨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직분자가 된다. 즉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그 맡겨지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직분자로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반 평신도 계실 텐데 모든 성도들도 다 직분자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의 직분이 있고요. 특별한 직분. 그리고 모든 사람에 주신 공동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공동의 직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의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냐 했을 때 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음,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했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증인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다. 직분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죠.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는 내 몸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는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내가 원수 마귀 싸워 적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어떤 장로님이 해야 되는 아주 아침 일찍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주차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교회 꼭 해야 되는 일이죠. 특히 교회가 크면 주차 관리가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장로님 와서 해야 돼요? 할 수도 있죠. 저도 유학 마치고 와서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 개척. 화장실 청소.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했어요. 왜? 처음 온 사람들 어떻게 화장실 청소 시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해서 목사를 아주 좋은 목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야, 화장실 청소 잘 했으니까 정말 신학교에서 훌륭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했던 거는 그것은 성도로서 한 것이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제물로서 한 것이지 내가 목사로서 한 건 아니거든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잘한다고 그게 어떻게 좋은 훌륭한 목사라고 또 신학 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 청소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절대 아니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지, 또는 또 잘하는 사람이 하든지 주차 같은 것도 아무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잘하는 사람들이 맡겨서 골고루 다 하면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직분자에게 맡겨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원래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알게 되는 직분자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그의 지체가 되어서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직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직분은 뭐예요? 일은 그 이름의 증인이 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직분과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어서 소명을 주어서 맡긴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 가지 직분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이제 집사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권사님도 계시겠지만 권사님은 이제 준항전직이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권사님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여성부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늙은 여자, 나이 든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는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라 나오잖아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가서 시집 가서 집안일을 하게 하는 걸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남녀 유별 시절에는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여자 혼자 있는데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필요한 거죠. 직무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직분 안에는 세 가지 개념이 함께 섞여 있는데, 직무가 있고 직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원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불편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목사님 무슨 직원이냐, 회사 직원이냐 했는데, 참고로 우리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공식 명칭이 직원입니다. 보통 이제 섬기는 이들이라 해서 보통 교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냥 뭐랄까 그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교회적인 용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그래서 이 직분 안에는 직무가 있고 직위가 있고 직원이 있죠. 그러면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직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친구 영화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 나오죠. 뭐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직무 중심적으로 이 직분론을 세워가야 돼요. 직무 중심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직무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직위, 자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자리.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자리를 맡는 거죠. 자리는 이제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이 직위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는요 직원이 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직위,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허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직무가 있고요. 직무.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직위를 주어서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상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직무에 맞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잘 세울 때, 그렇죠? 이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삼박자 잘 맞아 떨어지면 교회가 계속 튼튼해서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엇갈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가 됐다는데 정말 장로가 되지 말아야 돼. 은사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자리만 탐한다. 일은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그 한 몇 명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걸 어떻게 세울까에 대해서 평소에 성경에 따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따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무를 맡기셨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는 정말 부적절했죠, 그렇죠? 왜입니까? 이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 교회를 갖다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사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를 어떻게 세웠냐? 주님께서 맡겼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로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그 다음에 자질이 뭐냐면 충성되게 여기요. 그래서 맡긴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직위를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신실한 직원을 세워갈 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또 직무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은 이게 과연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인지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집사님들 보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연하게, 또 성도들도 열심히 하는데 막연하게 위에서 시킨 일을 좀 열심히 해요. 위에서 그 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뭘 시켰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해요. 직원은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직원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맡긴 자에게 충성할 것을,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맡긴 일에 충성이 되면 이 직원들은요, 이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주님께서 맡겼냐? 맡겼다면 목숨을 걸고 여기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교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교회 열심히 아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냐? 이거를 생각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중심적으로 직분을 생각할 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직분의 명예화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고신교단은 여기에 대해서 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딴 데 혹시 있다가 오신 분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고신교단은 헌법상 아예 명시적으로 이 명예직분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신총회에서는 그 교회 소속된 교회에서는 명예집사, 명예권사, 장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딴 데서는 그럼 많이 하거든요. 하니까 명예집사, 명예장로 권사 받아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해달라, 우리도 하자.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냐면요, 이 좋아 보이더라. 눈에 좋아 보이더라. 좋아 보이잖아요. 안 좋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예권사 이름 하나 주고 그죠? 타이틀 하나 주고 얼마나 근사해 보여요. 눈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성경과는 상관없이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자꾸 들여다보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직분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뭐냐? 그러니까 직분의 명예화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을 또 얼마만큼 세워야 되냐 이 문제죠. 얼마만큼. 그러니까 직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죠? 직분자는요 필요한 만큼 세우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게 답이에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많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과잉 목사를 배출했어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어디가 있냐? 적지 않은 수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놀랄 필요도 있는데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임지를 못 받으니까 개척에 뛰어들고 개척에 뛰어들어서 상갑하고 임대료 갚지 못하니까 사기죄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거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집사도 마찬가지죠. 집사 너무 많아지니까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주보에 왜 집사 이름이 없는가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집사가 너무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직분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을 세워야 되냐 했을 때 결국 직무에 따라서 세워지면 장로는 뭘 하는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했을 때 장로는 회원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집사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쉽잖아요. 뭡니까? 오늘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노회에 참석해서 통계를 봤는데 이 통계 중에서 이제 직분의 왜곡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직원 수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교인 수가 적어지면요 직원도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적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장로는 교인들을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이 숫자가 줄면 장로 수도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나이 드신 사람들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장로 좀 뽑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직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무가 많으면 많이 세우고 적으면 적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직분론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직무 중심적 생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걸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겠죠. 집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시간에 봉헌을 거두어서 필요한 것에 나누는 이 일을 해야 되면 이것은 이제 돈과 관련된 거니까 예산이 늘어가면 집사 수가 많이 세워야 되겠죠. 예산이 줄면 집사 수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직무 중심적으로 이렇게 직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때 교회가 이렇게 남발이 되지 않고 직분이 감투가 되지 않고 명예화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직무 중심적인 직분론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다룰 주제는 뭐냐면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는 성경적인 직분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가장 일반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독특한 직분의 특성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면 직분의 이제 복수성, 플루럴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직분의 복수성인 개념이에요. 이게 로마 가톨릭과 근본적 차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직분이 하나예요. 거기는 사제밖에 없습니다. 높은 사제가 있죠. 교황, 대추기경, 추기경, 대주교, 주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다 근데 직분 똑같습니다. 하나, 사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개신교에는 누가 제사장이라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이라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제사장이 그 목사, 뭐 부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 성도들 다 제사장이에요. 이거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분의 복수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하는 일이 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장로는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집사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구제하는 아주 분명한 직분론을 갖게 됐고 이 직분의 복수성에 따라서 직분의 동등성이라는 개념도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분 위에 직분이 없고 직분 밑에 직분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장로 해임할 수 없고요 집사가 목사 해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 또 나가서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하는 일이 달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교회의 직분론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이게 이제 혼동이 됩니다.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 집사가 하는 일하고 장로가 하는 일이 사실은 엄밀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집사 중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일이 거의 보편화돼 버렸어요. 이제 이런 현상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집사와 장로가 하는 일이 거의 같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사를 잘 하면 그 중에서 뽑아서 장로를 시킨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마치 뭐하고 하냐면요. 농구를 갖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이제 농구를 잘했으니까 이제 탁구 선수 해라.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무가 다르면 은사도 다르거든요. 직무가 다르면 은사도 다른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같은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집사가 하는 일은 섬기는 거고 장로가 하는 일은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저와 같이 뭐 섬기는 일도 잘하고 뭐 다스리는 것도 잘하고 목사처럼 저와 같이 가르치는 잘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예외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은사는 다른 걸로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 다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일을 맡겨서 그 일에 충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교회가 점점 이렇게 직분의 복수성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도 구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섞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회가 갈등의 이제 온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회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칠이 사람들과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집사가 하는 일이 자꾸 이제 당회 막 거의 다 들어오죠. 그래서 당회가 했는데 당회록을 보면요. 참고로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전 처음에는 당회록을 보면 전부 다 회원권과 관련된 권징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임명을 왔으니까 임명을 받을 것인지, 이사 갔으니까 이사 간 걸 갖다 임명증서를 떼준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결혼했으면 결혼의 회원 명부에서 결혼해서 등록시킨다든지 결혼 같은 것도 다 그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 태어난 거 유아세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회원 명부, 유아세례 명부 만들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치리하는 거 다 이게 이제 당회가 해야 될 거의 주 일인데. 지금 대부분의 당회라고 보면요,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재직회가 하는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모든 교회의 안건들이 다 당회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고 갈등의 온상이 되는 역할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장로와 또 집사가 하는 일이 또 별 차이가 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계급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은 이제 재직회가 하는 일도 뭐 하는 일은 이제 당회가 결정된 예산을 뭐 재직회가 뭐 따라서 승인해준 뭐 이런 일 역할 비슷하게 돼 버리니까 결국은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당회가 갈등의 온상이 되든지 아니면 재직회가 또 갈등의 온상이 되든지 이렇게 직분의 복수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하는 일이 좀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막 뒤섞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이 직분의 복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직분의 복수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복수성이 있고 이제 동등성이 있잖아요. 동등성에 대해서 하나 더 부연 설명하면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셨겠죠. 이해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하고 목사님이랑 똑같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건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는 복수성도 확보되고 동등성도 확보됐지만 기본적으로 목사의 중심성은 그대로 인정돼 있어요. 그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목사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는 일 때문에, 하는 직무 때문에요. 목사 하는 직무가 뭐예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목사를 중심적으로 교회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목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제 목사가 하는 그 일이 정말 말씀 중심적이냐 아니냐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 복수성과 동등성의 문제를 절대적 평등성으로 발전시키지 않도록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장로교의 특징은 회에 의한 칠입니다. 회에 의한 칠이 그건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칠이었어요. 한 사람. 무슨 말이냐? 개체교회는 사제가 이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는 주교가 다스리고 그 다음엔 대지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군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대는 한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틀렸다고 거부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인 교회 정치는 뭐냐면 회의에 의한 정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들에 의한 칠입니다. 장로들 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동회하고 당회를 비교하면요. 당회는 7회지만 공동회는 일반 행정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공동회가 당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당회를 통한 회의를 통한 7일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당회, 장로들의 회를 통한 정치를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로마 카톨릭 1인 정치도 아니고 감독 정치도 아니고 우리는 또 뭐 침례교라든지 회중 정치도 아니고요. 당회에 의한, 여기서 당회는 장로들의 회를 말합니다. 장로들의 회에 의한 정치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자, 그러면 받아들이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민주주의 하니까 교회가 안 된다.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독재된다. 이렇게 한 생각은 좀 있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 중에서. 그죠? 상당히 많죠? 지금 문제는 맨날 까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소리냐? 자,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냥 목사님 알아서 그냥 다 하시. 뭘 이걸 갖다 당에서 다 처리하냐? 괜히 싸우면 목사님 알아서 다 해라 그래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교회 정치라는 것은 그 자체는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독재라니까 굉장히 잘 살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똑같은 독재라도 북한 김일성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왕정을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7위회를 통한 정치를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치례를 통해서 잘 구현할 수 있는 교회 정치를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 원리면 결국 문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답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치리하는 교회 정치를 받아들였다면 어떤 사람을 당회원으로 세워야 될 것이냐? 그건 간단합니다. 회의를 잘하는 사람이죠. 회의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하는 거예요. 누가 나 친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평소에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면 결국 사실 이 모든 것이 언제 숲으로 돌아가냐면요, 투표할 때 숲으로 돌아가요. 이때까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다 배우고 가르치는 받았지만 투표할 때는 나한테 밥 한 개 준 사람, 뭐 나하고 친한 사람, 아는 사람 해버리면요, 이게 배우는 게요, 설교 들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직무 중심적인 직분에 대한 이해를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게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것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이 그렇죠. 뭐 하는 사람?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치리를 하니까 그럼 회의를 잘하는 사람이겠구나. 자, 그러면 회의를 가면 어떤 사람이 잘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실 이제 회의에 의한 정치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 사람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심해서 결정을 합니다.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그래서 당회원 수도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당회원에서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그때 뭐 찬성 안 했다 하면 끝나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당회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사실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도 다 같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정상도 같고, 우리 당회원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안에서는 뭐 서로 싸울 수도 있겠죠. 막 하다가도요, 밖에 나갔을 때는 한 목소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회원들 절대 존경 못 받습니다. 특히 부인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시는 분도 계시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공적으로 다뤄진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돼 버리면 당회원들을 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습게 여기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제 이런 강의들은 조금 좀 세게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것도 정말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정치가 회의에 의한 정치이기 때문에 회의를 정말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공적인 결정을 할 때는 서로가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는 건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의 결정보다, 쉽게 말하면 목사 한 명의 결정보다 모여서 한 결정이 더 낫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전제는 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려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참석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자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의를 할 때 더 나은 결론을 내고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해버리면 이건 회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의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집이 세고,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 센 분들은 절대 직분자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독재를 한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독재를 하면 혼자서 다 하니까. 근데 우리는 회의를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회의가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명.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올바른 회의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이 당의 정치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자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소견에 자기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게 전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기존에 안건이 있으면 그것을 모여서 더 나은 안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이거 절대 반대하면서 자기 소견 딱 안건을 가지고 또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해버리면 회의를 왜 합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알아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그런 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세우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이렇잖아요. 어떤 부서에 갔는데 그 사람이 부서에 들어가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화목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심사를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회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당회라고 하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당자가 사실 집당자인데 이제 정확한 말은 장로들의 7위회라는 뜻입니다. 개체교회 7위회.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요, 이 7위회는 행정부나 국회보다 법원에 가까운 겁니다. 법원, 코트라고 합니다. 법원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뭐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국무 뭐 장관이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 있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7위회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가깝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회는 정기당회가 사실 없어야 정상입니다. 정기당회라는 것이 헌법에 없습니다. 왜? 법원이니까. 법원은 사건이 있을 때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당회는 편의적으로 이제 생긴 개체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안 모이면 언제든지 안건이 없으면 안 모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건이 자꾸 생기겠죠. 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의견이 정말 7위를 위한 것이냐,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양떼들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회원들은 감독이기 때문에 양떼들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 7위라는 게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회원권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7위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임용,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새로운 가족이 왔다. 누가 가장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장로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새가족부 아니에요. 그건 새가족 옆에서 이렇게 협조할 수 있겠지만 회원과 관련된 거죠. 회원. 이 새로운 사람이 도대체 신천지에서 왔는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쪽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문제는 있는지, 그렇죠?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새가족부 못 합니다.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명으로. 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간다. 왜 가냐? 간다고 무조건 잡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은 타당한 이유를 보고 그걸 갖다 당회 보고를 해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할까요? 처리를 해서 그러면 보냅시다 하면 임명정서에서 잘 가도록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회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났으면 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까? 결국 유아세를 준비해야 되고 그럼 부모의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 당회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하는데 누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당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죠. 왜? 이거 회원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주제를 보고 제가 이제 본 게 있는데 요즘에 당회원들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좀 관심이 당회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뭐가 도대체 필요하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거기에 있는 밥값을 갖다 정부 교회에서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갖다 못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교회에서 당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에 자기 교회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애가 출생했어요. 유아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뭡니까? 학습해야 되잖아요. 학습. 그 다음 입교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합니까? 이거 다 당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이사가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 회원들이 담당할 게 다 당회가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본질적인 일들이 이 7위에서 계속 주변부로 이제 밀려나는 거죠. 사람의 관심은 안 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 주로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이제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건데 참고로 부교육자도 얼마 있으면 떠나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영혼 맡기는 건 좀 제가 보기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 장로로 세워졌던 그분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위해서 당연히 또 뭘 하는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예배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집사의 이 봉헌,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헌을 거두어서 가난한 자에 주는 사역은 사실 목사의 설교와 똑같다, 형식은 다르지만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서 보면 만나의 원리를 실현하는 거예요. 만나 기억나시죠? 만나 전부 했어요. 하루에 한 호멜만 거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나와서 전부 다 막 재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대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 그걸 갖다 바울 사도가 어디에 적용시키냐면요, 봉헌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봉헌이 뭐냐면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대로 공급을 해서 평균케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본질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을 말로써 선포하는 거고요. 집사는 그 선포된 복음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맡긴 일을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직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하고 이것도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직무 중심적인 그 강의를 계속 들었으니까 어떻게 선출한지도 분명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직원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불러서 세웁니다. 이것을 소명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명은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운지 안 세운지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은사는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언어 장애가 있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장애인을 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소명이 있고 하는 직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으니 직무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은사는 우리가 분별력을 사용해서 살펴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사를 직무를 이해해서 은사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세상 투표와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 투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투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기도할 때 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A한테 투표를 했는데 B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A한테 안 됐다 기분 엄청 나쁜 거죠. 사실 그 나쁜 감정은 하나님께 나쁜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투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투표가 세상 투표가 똑같은, 세상의 이해가 똑같이 투표에 임했기 때문에 투표하고 나서 기분이 엄청 나쁜 것이고 또 떨어진 사람 막 창피하고 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투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실제로 모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안 쓴 거예요. 안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 불러서 세우는데 그 방식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로마 카톨릭은 지명입니다. 투표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여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 점에서 사상교회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고민을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해야만, 이게 말로만 그냥 뭐 투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투표는 가정과 그 교육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투표에서 결과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직분자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가 아닌가는요, 투표에서 결과가 나는 거예요. 투표 결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오늘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상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장미 집사님들의 봉사 헌신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고 헌신의 큰 기도와 많은 응원 바랍니다. 영상 위에 장미 집사 총무로 수고하시는 옥진우 지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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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나타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 중에 저희 교회 오셔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이성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광고해 주셨지만 코로나로 페인트 선교가 어려워 대신 추진되는 남삼전도의 교회 지붕 페인트 작업에 성도님들, 특히 장립 집사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장례 운구 봉사 지원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가족 어르신들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 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른 아침에 섬겨주시는 운구와 조가가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운구 봉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한정열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립 집사님들과 참석 원하시는 중직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간단히 가집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중심으로 미처 나누지 못한 질문 대화를 나눕니다. 관심 있는 중직자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08장 부른 후에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